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 찬송 부르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구원의 진리를 바로 깨닫는 시간,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구원의 도를 바로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부활의 개념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개념으로, 죄 있는 사람은 결코 죽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에 죽을 수가 없었고, 사망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온 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 죄 때문에 가시와 엉겅기가 나게 되어지고 이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남자들은 땀 흘려 그래야 먹고 사는, 그리고 결국 다 죄값으로 죽게 되어지는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여자의 후손으로는 특별한 죄 없으신 사람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짊어 주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 죄 있는 사람들도 이제 예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으므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먼저 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의 손자들이 일어나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귀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왜 이런 죽음과 인간이 고통 속에 욕심을 내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고 땅에 있는 욕심 속에 살아가느냐?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이 불행으로 치닫는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며 특별한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죄가 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가 뭔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 이방인인 전에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우리들도 이 율법을 알기 전부터라도 내 양심에 늘 말하자면 찔림을 통해서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잘못된 거야. 이놈의 양심은 내 편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대적해서 네가 그래서 되냐, 또 다른 나를 향하여 질책하는 이 양심의 기능을 통하여 모든 인간은 죄인이구나, 죄 아래 놓였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이 하인맞은 양심이지만 죄 아래 있음을 선언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셔서 그렇게 살면 더 고통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택한 하늘의 백성들은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돌에 새겨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실제로 율법대로 살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옛날에는 성막에 갔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지었을 때는 가서 제사를 지냄으로 제사함을 받는 속죄, 속건제, 속죄제 이런 걸 통하여 늘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성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죄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 복을 받고 산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이런 범죄함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며, 결국 범죄함으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환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셨고 그들의 입술 앞에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 마음판에다 말씀을 새겨 주시고 우리 죄를 정말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구약의 어린 양을 상징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이 귀한 진리, 하나님의 은혜의 밥 아래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에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아담,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람의 새로운 피조물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생명의 법, 은혜 아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은혜의 법 아래 살고 지난날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겠지요.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죄를 더 짓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6장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요 6장 1절의 번역도 조금 좀 어색한 번역입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풍성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죄에 더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해서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사함 받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 안에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죄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룩하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백성으로 선한 일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은혜 아래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 시민권을 가진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세례와 관련시켜서 지금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내 안에 이 육신에 속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따라 죄를 짓고 싶은 뿐만 아니라 충동도 있고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데, 이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이건 죄구나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이것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만 합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 전투라 그러죠. 거듭난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또 말씀을 읽고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이야.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 속에 보호함 속에 살아가는 하늘 백성,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의 자존감, 우리 존재감, 이 살아가는 목적, 의식,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 이런 영적 전투의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옛 자아는 늘 순간순간 안목의 정욕, 보는 것에 따라서 욕심이 이끌려서 자꾸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일어날 때 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죄를 억누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선한 일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출애굽했던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표로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5절에 보면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따라 살아야만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하는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무할례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 회원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줄 압니다. 하고 선서하고 공동체 회원이 되는 언약식으로서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세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거룩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 됐다는 징표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교인이 되었습니다는 표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쫓아 살아야 되고, 이 사랑의 계명은 모든 율법을 지키게 되는 계명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생기고 내 안에 죄가 이렇게 안목의 정욕에 따라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 아, 이거 욕심이구나, 이거 질투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세례받은 하늘 백성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온전히 그렇게 선한 일에 열심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어지는데, 세례를 설명하기를 바울은 세례가 굉장한 능력이 있는데,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 예수님과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예수의 부활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처럼 되셔서 대신 죽으셨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도 그때 예수님과 죽었다 하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나도 그때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태어난 하늘 백성이라 하는 표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우리도 지난 주일 부활절을 보냈는데 주님처럼 부활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지들로 지켜지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살게 되어지도록 세례를 통하여 받게 하시고,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면 도와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는 언약의 귀한 말씀입니다. 세례는 아주 중요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중요한, 오늘은 세례의 의미를 다시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세례식을 할 때는 꼭 세례 받지 않는 성도들 가운데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받은 우리는 나 세례받은 아무개는 어떤 존재다, 분명히 하늘 백성,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두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함으로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며 세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세례받은 하늘나라의 백성의 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이 멤버의식, 우리들이 엘림교회 성도로서 같이 이 땅에 있을 때 신앙생활하며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보여주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은혜 아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언약 속에 새로운 언약의 회원이 되어지고 언약의 멤버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며 구세주이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빠가 되심을 말씀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